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 이 강의를 맡게 된 이 박이상 목사라고 합니다. 과연 저희가 배우는 이 기독교 교리가 과연 쉬울지 의문이지만 우리가 약 12주 동안 함께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간은요, 짧게는 한 30분 내외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안을 보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숙제를 제출해야 될 내용들을 올려드리면 거기 안에 이 빈칸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쭉 들으시다가 제 강의를 듣고 그 빈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2주 동안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반기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리를 약 12주 동안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르치는 자 또 배우는 자 한마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미혹이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흔들림 없이 요동치 않게 늘 믿음과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1강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첫 번째는 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교리를 배워야 하는 그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최종적 권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리하게 되면 이 교리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수업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리하면 저는 먼저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하다. 그리고 너무 지적인 면에 치우쳐 있다. 또한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그런 상관이 있냐,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교리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딱딱하고 뭔가 복잡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교리라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가르친다는 게 조금 모순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함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교리의 정의입니다. 자, 교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를 말합니다. 즉, 이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의 원리 그리고 이치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가르치고 그리고 관통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교훈, 이 핵심을 가리킵니다. 교리는 이 교회를 지탱하는 이 신앙의 뼈대이자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이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독교 역사는 이 교리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이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리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으며 성경이 서로 아무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 이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이 교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아무런 연관성 없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교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로 꿰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통일된 가치관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안경, 이 관점을 제공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왜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처음 발생됐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는 날이 있었습니다. 이 전투 준비 태세라고 해서 이 군대에서 훈련을 받는 그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아군과 적군의 피하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아군을 구분하고 또 이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피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 팔뚝이나 이 견장에 어떤 띠를 띠고 이 띠를 통해서 이 색깔을 통해서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이 피하 식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표식은 물고기 문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량 뒤 후미에 이 물고기 문양을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익투스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이 5단어의 이 앞단어를 딴 앞주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우, 하나님의 휘오, 아들, 소테르, 구세주. 즉, 이 물고기 문양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 익투스의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 5글자의 앞단어를 딴 이 단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는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피하 식별을 위해 신원을 확인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졌던 표식이 바로 이 익투스, 이 물고기 문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고 하는 이 표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2세기 로마에서 이 세례를 받는 이들을 위한 신앙 고백으로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 지원자들은 이 3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질문자들은 각각의 질문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문답시 고백문의 한 가지 표본으로 알려진 이 히폴리투스의 고백문을 보게 되면 2세기에 시행되었던 이 로마 교회 관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답, 믿습니다. 다시 문, 당신은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답, 믿습니다. 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답,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고백된 자리는 어디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이 세례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인 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문양이나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가입하는 이 세례의 조건, 이 2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 근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 가르침의 핵심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리를 통해서 다른 적군과 다른 로마의 박해자들과 다른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구별하는 피아 식별로서 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교리를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하고 조사하고 검증하여 그 옥석을 가려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이 암, 이 지식, 이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앙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앙주의. 이 신앙주의는 무엇일까요? 이 신앙주의는 일단 덮어놓고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런 질문도 하지 말고 의문도 갖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주의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주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이 참된 신앙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탐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중에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인은 이성을 수단으로 신앙을 획득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이 믿는 바를 이해하고 묵상함으로써 즐거워한다. 이 신앙인은 이성을 수단으로 신앙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은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 묵상함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스테븐 크레인이라는 사람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우주를 바라보며 느끼는 비극을 다음과 같이 시로 표현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며 우주는 대답한다. 그리고 우주는 그 남자에게 말했다. 그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의무감도 일으키지 않네. 이 스티븐 크레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우주를 보며 느끼는 비극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우주의 무한한 공간, 이 무목적성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목적성이 없는, 그리하여서 굉장히 빈곤하고 냉혹하고 이것이 즉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자기 주변의 세계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노래를 하느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두 편의 시인들은 똑같은 하늘과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빅뱅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주의 진화, 은하의 형성, 이 태양과 유성들, 지구의 생명과 출현, 그리고 우주의 쇠퇴 등의 이 줄거리들을 으뜸으로 삼고 살아가죠. 이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와 타락, 구속, 영화로 구성되는, 즉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줄거리를 으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불교인들은 불교인의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유교인들은 유교인들의 세계관을요, 그리고 힌두교인들은 힌두교인들의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의 세계관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 우주, 인간, 내세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각자의 신념이 우리의 삶의 이 기준과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토대로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세계에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이 가치관을 가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여서 그 분량까지 이 성숙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그러한 감정적 확신이나 맹신이 아닌 인격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지식을 포괄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나 혹은 반쪽짜리 지식이 아닌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을 이루라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이 온전한 사람은 제자리에 멈춰서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기를 힘쓰며 전심전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간사한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교리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배워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잘못된 이단, 이 사이비 사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누구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유혹도 아니고 어떤 하늘의 영적인 피조물의 어떠함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대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2서 1장 7절에서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말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이미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났던 이 초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났던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데요.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고결하지만 육은 굉장히 저급하고 굉장히 이 죄악과 같은 사상이라는 이 이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이고 고결한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육체의 정신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을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이단 사상들이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칭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20명,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약 50명, 약 70명의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들면 통일교 문선명도 자신이 재림 예수다. 전두관 박태선 씨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영생교 조희성 씨도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산홍시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또 지금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 이 이만희 씨도 자신이 무엇이라고 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성에서 위조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 기관원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이 기관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위조 지폐를 막 여러 장, 수백, 수천 장을 깔아놔서 위조 지폐를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는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진짜 지폐를 확실하게, 그리고 많이 이 진짜를 계속 연구하고 보고 찾아보고 훈련시키다 보면 가짜를 보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가 무엇인지를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령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힘과 권리를 말하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창조주의자,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과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생각하는 권위는 무엇이에요? 내 생각, 내 잣대, 내 느낌, 자기를 대변으로 하는 이 주관성이 곧 이 최고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권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맞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권위의 원천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최종적 권위의 원천들로 여겨졌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적인 기독교의 이 고대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적인 유협과 혼란 속에 이 신앙의 의의와 본질을 진술하기 위해서 작성된 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대표적인 고대 신경, 이 3대 신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때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교리의 축소판이며 이 기독교 신앙의 표준입니다. 두 번째는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은 325년에 열린 최초의 이 공의회이었는데요. 이 기독교 정통 신앙을 위협하는 이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채택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우리 개신교회 모두가 공유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입니다.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 삼일체 하나님, 즉 한 분 안에 이 세 위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이 그리스도 안에 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표현하는 이 신앙 고백문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 권위에 있어서 또한 권위로 여겨졌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역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은 이 금방 전에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이런 신경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그리고 우리 장로교에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 역시도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인정되어 권위로 인정해온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체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느낌, 감정,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앙은 이 절대자에 대한 의존의 감정이다라고 하면서 신앙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교리적인 그런 이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한 부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체험에 대한 강조는 교리가 단순히 지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 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와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나 상태를 구별할 줄 알고 그 한계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이성도 있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성이나 논리적 추론으로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접근하는 이 방법이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완전 배제하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인간의 이성의 완전 무결도 옹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내적 음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오셔서 깊은 내면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이 음성이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통해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늘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되었던 많은 고대 신경, 역사적 신앙 고백, 그리고 체험, 이성, 내면의 음성, 많은 것이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그렇게 사용됐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가장 궁극적인 원천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주시고 알려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궁극적인 원천에는 이 세 가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것에 제한받지 않으며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이성, 우리 인간의 추론, 우리의 어떤 논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께서 궁극적인 권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이신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의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 권위에 대한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은 무엇이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궁극적 지식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성경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참된 저자가 되시며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셨다, 자신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이 다 쓰는 수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야기하시느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은 이 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원천인 이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그 교훈과 가르침의 핵심을 가리킵니다. 교리는 교회의 신앙의 뼈대이자 신앙의 고백이며 기독교의 역사는 교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교리를 왜 배워야 한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요. 또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위해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성숙과 또한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을 우리가 알고 예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권위의 원천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대 고대 신경, 또한 하이델베르그 웨스트민스턴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서, 그리스도인의 체험, 그리고 이성, 내적 음성도 다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원천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이시고 이 땅에 계시해 주신 삼일체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인 원천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지식의 중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원천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리스도인의 권위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단순히 머리에만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리는 무엇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권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교리는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권위의 원천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잘 알아서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권위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함으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